문제는 축복이요 감사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는 축복이요 감사입니다. 안 하신 분도 있네요. 정말 문제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위로와 또 축복이 임했으면 합니다.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목회자로 오면서 만나게 됐어요. 이제 약 한 벌써 30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평신도 때부터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한 50% 정도는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뭐 40% 정도는 되는 척 해요. 사실은 뭐 폼 잡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일일 교사가 돼갖고 구리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한번 하러 갔어요. 그 뭐 이제 늘 교사가 할 때는 뭐 그렇다 치고라도 애들이 뭐 자기도 하고.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누가 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그 수업이 아니고 저의 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가는 거니까 길을 쫑긋 듣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놀란 거 있죠. 애들이 전부 다 자고 있더라고. 그럼 뭐 이제 수업 종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하는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제 인생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보니까 진짜 손가락을 세보니까 한 6명 정도 되더라고. 자, 이게 우리 학교의 현실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우리 때는 사실은 수업을 받으면은 그냥 뭐 선생님들이 뭐 나오라 해가지고 뭐라 하기도 하고 벌 씌우기도 하고 요즘 뭐 그런 것도 못 하잖아요. 이제 10% 정도는 조금 되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세상에서 조금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는 이 영적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자,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영적 문제니까 영의 문제가 완 겁니다. 경쟁 의식 속에 사는 한국인들은 4분의 1 정도가 우울증에 걸려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생업이 안 된다, 공부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약 한 250만 명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어디를 가봐도 잘 삽니다. 개인적으로 사는 거는 제가 가보니까 일본보다도 더 잘 살아요. 그럼 뭐 이렇게 어느 나라를 가도 그러잖아요. 카자흐스탄하고 뭐 키르기스탄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시골이에요. 그냥 도로도 포장이 안 되는 거 너무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데 행복 지수로 보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뭐 어쩌면은 저 남미 같은 나라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저런 나라들이 훨씬 행복 지수가 높아요. 좀 네팔이라든지 있잖아요. 참 이상하지요. 왜 이렇게 잘 살고 왜 이렇게 풍요롭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오는 어려움은 왜 막아내지를 못할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살아갈 때의 삶의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자, 이 이유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에서 정말 내 중심으로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 삶의 이유가 틀려버려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많은 실패가 사실은 완 겁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잘 살려고 하니까 경쟁해야 되는 거지요. 그럼 뭐 어려움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뭐 이렇게 제가 영상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너무 감격받았거든요. 아니 북한에서 저 원산 쪽에서 이 어느 처녀 한 명이 배를 이렇게
사가지고 조그만 배를 나무 배를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하를 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에 들어간 겁니다. 7개월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보내는 이런 걸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서 야,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이 자유대안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지고 뭐 때문에 내려왔냐? 그러면 이제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쭉 해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러니까 자기는 차도 필요가 없대요.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적응해야 되고 하니 공부를 하고 싶다고. 공부하는데 차가 무슨 필요 있냐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 사회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많은 도움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그 짧은 영상을 한 10분 정도 영상을 봤는데도 이 사람이 복음이 없을 건데 분명히 딱 복음적인 생각을 하는 거 있죠. 그럼 영적 문제 그 정도면 돼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완전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 되면은 여기에서 오는 불신자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불신자 상태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대로 당합니다. 사실은 사단의 종노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를 섬기게 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나서는 오는 게 정신 문제. 반드시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시달림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왔거든요. 많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사실 시달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시달리니까 자꾸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고 다투게 되고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싸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범죄를 저질러요. 이게. 그러니까 또 국가 간에는 또 무시무시한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 그것도 사실은 큰 문제였잖아요. 봉쇄가 다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북한에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없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봉쇄가 되어 놓으니까. 그래 안 해도 봉쇄가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전쟁까지 지금 이곳저곳에서 나가지고 모든 물류들이 움직이를 못하잖아요. 이런 전쟁 속에서 사실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물가가 한 30%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냥 들어서 제가 뉴스에서.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야, 당장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시장 바구니가 올라가고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속에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은 그대로 뭐가 오는가 하니까 성경에 있는 사사시대에 있는 것처럼 딱 재앙시대를 이렇게 맞이하거든요.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가 지내갔는데 전부 다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삼손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세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리고 참 희한하지요. 영적인 부분 몰랐어요. 기도원 용사 같은 경우에는 300 기도원 용사를 거느리고 싸우고 이랬는데 아니 저 재앙시대를 막을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는데도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 못했다니까. 이래가지고 자기 자녀들끼리 살육을 하고 죽이고 자녀들이 그랬다니까요. 그것도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래가지고 복음이 없으니까 죄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 떠난 죄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쳐뿌리잖아요. 아수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쳐뿌립니다. 재앙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걸 갖다가 똑같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어려움을 한번 당했거든요. 굉장히 어려움 당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분명히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는요 내가 잘못하지를 않았는데 이 양반이 나를 갖다가 경찰에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니까. 이래가지고 나는 뭐 당당하니까, 내가 죄가 없으니까 처음으로 이래가지고 경찰서 간 겁니다. 아니 가보니까 내가 사실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가보니까 조서를 꾸미고 좀 있으니까 검찰로 또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 막 계속 해가지고 막 서류가 날라오고 뭐 출석해라 하고 조사를 받으라 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피곤하다니까. 그 경찰서에도 몇 분을 가야 되는 거야. 가면은 또 기다려야 돼, 대기해야 돼, 도장 찍어야 돼. 참 이상하더라니까. 사람이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야. 이래 검찰에 딱 갔더만은 검사가 하는 말이 촥 서류를 넘기면 이러는 거야. 나보고 사람이 선하게 생겼는데 어째 이런 사람한테 걸려들어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검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전문적인 사기꾼이라는 거야. 자, 이 사람이 우리가 뭐 어떻게 압니까? 이 사람은 고발 행동을 해도 100건이 넘는데요. 그래. 고발하는 사람, 이 사람 아는 거예요, 검사는. 난 우리 모르는 거야, 이게. 우리 사람 만나는 것도 막 긴말 써가지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저는 제게 너무 잘해주는 사람 싫어해요, 사실은. 그 뒤로부터 상처가 돼가지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렇게만 말도 찰떡같이 해가지고 돌아서면 거짓말이에요. 이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뒤로는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다시는 이런 사람한테 걸려들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랬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저는 그 뒤로부터 해갖고 경찰서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왜 그걸 아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오늘 하박국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박국 전체가 사실은 하박국 전체가 사실은 이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 포로 시대예요. 유다의 남유다 쪽에 활동한 사람이 지금 선지자가 하박국이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지금 마지막 지금 우리가 끝자락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1장부터 읽어보셔야 돼요. 저도 읽어봤어요. 끝자락이 뭔가 하니까 이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속에서 지금 큰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지금 나무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나무인데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대표적인 나무 이스라엘에 이 나무들이 전부 다 무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다 이게 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왜냐니까 뭐 나무 잎도 따가 먹어야 될 판이니까. 어쩌면은 극도의 이 궁핍함이 왕 겁니다. 극도의 궁핍. 사람이 이리 되면요 못 사는 겁니다. 나무만 문제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밭에 먹을 것이 없다. 가축은 뭡니까? 양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 없고 소가 없으면 뭡니까? 전부 다 가축도 도축대가 희생 다 돼버린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가축도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아니 일해야 되고 하는 이 가축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밭은 황폐해져 버리고 먹을 게 없고 소출이 없고 그러잖아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여러분 극도의 궁핍함이 왔는데 이 속에서 지금 구원의 여정을 이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저 마지막에 보세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지금 노래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런 극도의 궁핍에 왔을까요? 어려움이 온 걸 갖다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사탄에 굉장히 이용을 당한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여기에 쏘간 겁니다. 이용을 당한 거예요.
그잖아.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고 이러면서. 그러니 뭐 사단에 쏘가버리니까 뭐 있잖아요. 지금 뭐 사실은 전쟁이 나면은 그잖아요. 먹을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 한 명을 잘못 만나도 북한 같은 경우에 아니 강물이 우리 철이라든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거를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 한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갖고 내가 하나님 돼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러잖아요. 그 돌아가지 않는 거 시스템이 그러잖아요. 북한은요 국제 거지입니다. 보통 일 아닌 거지요. 그래 뭐 요 쏘아가지고 전부 다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뭐 또 없고 잃어버리고 뭐 이러니까 자꾸 그걸 회복하려고 또 매이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올 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하는 거는 엄청난 축복인 거죠, 사실은. 이 속에 우리가 정말 구원의 정서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딱 보입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이니까요. 그러니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기회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반 겁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17절, 18절, 19절을 말할 때에 실제적으로 다 회복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미리 응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니까. 그렇잖아요. 큰 발판을 삼은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의 이 흐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뭐 이게 반드시 이 포로에서 또 바벨론의 이 침략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감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그거는 17절, 18, 19절 가면 쭉 가면은 쭉 감사가 일어난 거죠. 없을지라도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있잖아요. 작은 일에 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작은 일에 정말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거를 자꾸 이렇게 주신다니까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이 부족한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구나. 그리고 이게 축복이구나. 그죠? 이게 응답이구나. 그러니 뭡니까?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작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해 가십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 갔다는 게 하박국 선지자가 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할 때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은 없는데 무너졌는데 감사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노래에 맞춰가지고 수금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사업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이 이해될 때부터 시작되는 거라. 아니 맞잖아요. 아니 복음이 이해 안 됐는데 그게 감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좀 미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미친 사람 소리 듣는다니까. 그런데 내가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면 내가 뭡니까? 표정 관리해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이해란 말은 십자가의 이 비밀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내 근본적인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꺾임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 궁핍함 속에서도 행복이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이해될 때 가장 먼저 오는 부분입니다. 저도 복음이 이해되고 나니까 회복이 안 됐는데 행복한 거예요. 내가 속아서 이리 됐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기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겠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겠구나.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말이요, 제게 은혜로 오는 거 있지요. 여러분, 혹 질병 속에서 정말 극도의 질병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정말 경제 때문에 극도의 궁핍함이 왔다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참 밑바닥부터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러잖아요. 누가 뭘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여정 속에 여기서 들어갔는데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가는 겁니다. 뭐를 누려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려가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성취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인생의 이제 실패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시구나. 그거예요. 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줄 거라 안 하고 권세를 주었나니.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녀가 되면 권세를 준다는데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성삼위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보좌는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에요. 그곳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늘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 마음, 영혼에서 그 어디든지 여러분 움직이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문제 속에서든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는요, 똑같은 사람인데 내 영은 이제 창조의 능력이 임해 있는 겁니다. 흑암 저주의 세력에서 빠져나와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주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간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꺾어지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은요, 이겁니다. 복음을 편안하게 누려가는 거예요. 복음 이해했죠? 십자가에서 이제 복음을 누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누려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나라가 임할까요? 구원에 대해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문제가 오면은 때때로요, 계속 사단이에요, 이용을 합니다.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거기서 언제 탈출하겠냐? 거기서 언제 질병에서 낫겠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 서울 지옥의 거기에서 내 자리를 펼치라도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니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이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뭡니까?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이제 사용해 가는 겁니다. 왜냐? 우리 현장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포로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 이 지금 소출이 없고 밭은 황폐됐고 소도 없고 양도 없는 그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요 도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전해야 됩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되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아니까 그러잖아요. 사슴과 같이. 여러분 사슴의 특징 알잖아요. 한번 TV를 보는데 아니 노루하고 사슴하고 이 애들이 말이요 이 절벽이 막 가파른 데가 막 60도 70도 되는 데를 올라가 가지고 계속 올라가요. 야 대단하더라니까요. 그래 이제 저 왜 저리 올라갈까 싶어 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이 애들이 그 바위에 떨어지면 죽어요. 너무 가파르더라니까요. 그 막 올라가 가지고 막 보니까 바위에 거기에 이제 햇빛이 찌면서 물이 녹으면서 자연적으로 거기에 소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금을 먹으려고 그리 올라간대요. 일정하게 이 풀을 먹는 짐승들이 소금을 먹지 않으면은 이 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대단한지 그 소금을 먹어야 된다는 애들 아는 거예요. 그래 생명을 걸고 그 가파른 거 막 이게 막 올라가가지고 언덕을 돌로 된 그 언덕을 올라가가지고 절벽을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빨아먹는 거예요. 그거를 빨아서 먹더라니까요. 뭐 제가 내려올 때 제가 가슴이 졸음들하니까 저 내려오다가 저게 어떻게 잘못되면 조금만 헛디디면 죽을 것 같은데 이래갖고 막 눈이 빠지게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야 얼마나 다다다다 내려가는지 말. 야 참 대단하다 싶더라니까. 대단해. 절대 한 마리도 안 죽었어. 중요합니다. 이 사슴은 재빠르게 다녀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힘찬 활동을 해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포로에서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뜻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올 때 되면은 그때 돼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구나. 더 좋은 기회구나.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히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딱 힘을 딱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되면은 이제는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복음의 능력을, 보좌에서 오는 그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 가지고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생업을 해야 되는지,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조금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도전해가지고 저 237과 5천 종족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거기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방향에 딱 맞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릇이에요. 그게 그릇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릇이 딱 만들어진다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말, 복음을 누리고 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이야. 그러면 말이요, 이 지금 중요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지금 포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이걸 갖다가 딱 누린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되고 유다가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언약 가진 사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요, 이 그릇이 딱 준비가 되면은요, 이 그릇은 뭘까요 할 때에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람이 온유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면서 절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제가 전에는 막 이렇게 성품이 급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잖아요.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옛날 화가 많이 나는데 이제 화도 많이 안 내요. 그냥 화낼 필요도 없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해결해 가실 것인데 뭐. 기다릴 수 있는 말이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누림이 되고 기다리고 이렇게 도전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 이제 완성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삶을 우리가 어디에서 회복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와가지고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삶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하박국 마지막 절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가깝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너무 참 놀라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이미 이렇게 되면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한 겁니다. 맞잖아요. 승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리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영적 서밋이 되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구나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속으로, 영적 세계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사건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때문에 오늘 바벨론에서 이 유다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영적 서밋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미 승리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음에 맞춘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 높은 곳에 다닐 줄 영적으로 벌써 썸밋이 돼가지고 그잖아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지금.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이다. 그리고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완전 기도는 뭘까요? 강야의 근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강야예요. 이 강야의 근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질병 속에서도, 어떤 부족함 속에서도 부족함이 뭐라고요?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하는데 완전 헌당을 오병의 기적을 이룰 것이다. 저는 이 완전 기도를 해요. 아니 맞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물려서서 누굴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헌당을 하게 하실 것이다. 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완전 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순간 말이요, 우리 모든 이 생각이 치유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 전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완전 전도는 뭘까요? 99%가 전부 다 바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1%를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생업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큰 비전을 가지고 99%가 있는 그 현장을 살려내는 것이다. 전도는 뭐냐? 미래를 살리는 것이다. 그 속에 있는 237을 살리는 것이고 후대를 살리는 것이고 그 속에 있는 우리 여러분의 가문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높은 곳에 있는 승리자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237 센터를,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요, 여러분입니다. 오늘 언약을 통해서, 복지전도를 통해서, 237 센터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없는 건강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들을 저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전도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 근성 속에 살아있었던, 강야의 근성 속에 살아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박국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승리자의 삶을 사시라고 권면한 것처럼, 그것을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극도의 그 궁핍함 속에서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사슴처럼 힘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